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신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저에게 승천절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또 수요일 맞아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26절까지의 내용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각으로 기록된 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이 마태복음과 내용이나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대인을
독자로 이렇게 기록한 복음서라면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 독자를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로서 로마의 핍박 아래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회심자로서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하는 형식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주력했다면 이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인 하나님, 신의 아들로서의 이 하나님의 그 나라 권세를 받으신 왕이심을 이제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마가는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을 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이 하늘에 이렇게 승천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선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은 보다 더 넓은 차원, 우주적 차원, 보편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권자이심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교훈에 비중을 좀 많이 두는 반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그 사역에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시고 종이 되어서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에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로마 황제 이상의 최고 권위자이심을 알게 하고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고난을 잘 견디기를 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제 구조를 보시면 크게 또 네 부분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초창기 사역, 그리고 3장 13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훈련하시고 이렇게 권능을 주시고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그 장차 받으실 고난을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증인으로 파송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1장부터 8장 26절 그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장 12절까지 내용인데 맨 앞에는 이제 그 사역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이 구약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마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기원을 다루는 족보나 어떤 탄생의 이야기 없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과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준비를 아주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가는 이사야 예언과 함께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온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즉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대권자이신 그 아들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앞서 보내주신 사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시편 2편 7절, 즉 먼저 읽어드리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과 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두 말씀이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뭐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처음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종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장 14절부터 45절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입니다. 1장 14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공생의 이제 준비 과정을 간략하게 묘사한 다음에 마가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때가 찼고 라는 말씀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가는 이 천국 대신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여겼고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늘로 바꿔서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마가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회개와 함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물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일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 즉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이 내용이 1장 16절부터 20절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마가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부터 훈련을 받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쭉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제자들,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바로 대권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 받는 이 부분은 오늘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1장 21절부터 이제 쭉 45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권위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율법의 권위자라고 불리던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듣고 놀랍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단순한 어떤 교훈의 차원을 넘어서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3가지 치유 사건을 꽤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이제 그 첫 번째 기적으로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귀신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 세력이지만 예수님께서 더 큰 권능으로 이 세력을 제압을 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력뿐 아니라 육체 질병도 치유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인 겁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 이제 치유를 받게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찾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널리 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전도와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이제 고치십니다. 이 나병은 또 열병과는 차원이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돼서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짐으로 치유해 버리십니다. 원래는 부정한 것에 손이 닿으면 부정해지는데 반대로 예수님의 손이 닿으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해져 버리는 겁니다. 깨끗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널리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소문이 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동네로 이렇게 다니지 못하시고 그 외딴 곳, 한적한 곳에 머무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3장 12절은 예수님이 배척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사역은 계속됐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시비를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2장 1절부터 12절은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와서 지붕을 뜯고 그 누운 그 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 사람들,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 사함 받았다 선언을 하십니다. 이때 그걸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고치신다는 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 하나님의 심을 의미합니다. 2장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세리와 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이제 그 세리, 그 텍스 컬렉터, 그 세금 걷던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그곳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네 선생님은 어째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들으시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제 2장 18절부터 22절은 금식 논쟁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을 이제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는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째서 이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혼인집 신랑으로 비유하시면서 신랑을 뺏길 날이 이제 곧 올 건데 그때는 이제 금식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고난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졌음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2장 23절부터 28절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와서 어째서 안식일에 당신 제자들은 하지 못한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비난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긴박한 상황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추종자들과 함께 먹었던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역시 어떤 그런 그들의 정죄로부터 자유롭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이제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같이 안식일에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규정할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6절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들의 어떤 생명보다
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에 더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이제 화를 내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시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로 인해 이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 당이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3장 이 7절부터 12절은 이제 앞에서 했던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을 어떻게 보면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들, 당시 사두개인들, 당시 이렇게 그 유대 사회의 어떤 주류 그 기득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갈릴리와 유대에서 그리고 주변의 이방 그 땅에서까지 많은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소리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자신을 지금은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제 이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지 말라고 자주 이렇게 그 경고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감추려고 하시는 것은 아직 죽임당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때가 되기 전에는 좀 더 예수님께서 효과적으로 사역하시기 위해서 이제 좀 감추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8장 26절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앞부분 초기 사역에서는 오직 예수님께 주로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3장 13절부터 8장 26절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셔서 함께 사역하시는 것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6장 6절은 그 제자들을 선발하고 양육하시는 내용입니다. 3장 13절부터 먼저 19절을 보면 그 구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제 구성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셔서 새 언약 백성을 이렇게 만드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자신과 동행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갖게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이렇게 위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제자들을 동역자로 세우셨던 겁니다. 3장 20절부터 이제 30절 보시면 다른 한편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불신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변호하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단순히 미친 정도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집은 설 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말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반박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사역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귀신 쫓는 사역은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여 그 세력 아래에 있었던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로 회복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하고 배척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이제 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그 심판을, 형벌을 이제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3장 31절부터 35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집에서 논쟁하실 때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밖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불러내려는 의도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앞의 내용을 쭉 보면 앞에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여기고 붙잡으러 왔던 그런 친족들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육체의 친가족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 자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친족들과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1절부터 34절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쭉 말씀하시고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만 따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그 어떻게 보면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과 서로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 제자들만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배척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는 것이 이제 미리 여기서 보여집니다. 이 부분 보면 4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앞에 2개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고 뒤에 2개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완성을 소망하는 그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20절은 씨 뿌리는 자와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증거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실을 하지 못하지만 기름진 옥토같이 잘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좋은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겁니다. 4장 21절부터 25절은 등불 비유입니다. 등불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므로 듣는 자들은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 26절부터 29절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씨를 씹으면 비록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은연 중에 이게 확장되고 자라나서 반드시 열매, 최종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4장 30절부터 34절은 겨자씨 비유인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작고 미약하기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온 세상을 품을 만큼 크게 확장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4장 35절부터 6장 6절은 그 예수님의 어떤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설명한 다음에 이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증거이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또 이렇게 다 다양합니다. 4장 35절부터 41절은 그 자연을 지배하는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 같은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는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경우에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제 꾸짖으시는 내용도 또 여기서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20절은 귀신을 제압하는 그 권능이 또 나옵니다. 이 귀신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으로 이제 성경에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 나라와 비슷한 기능을 이 귀신이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자연세계뿐 아니라 영적인 세력을 지배하는 권능을 이렇게 행사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권능이 나타난 곳이 그 바다 건너편, 즉 갈릴리 호수 동쪽인 이방인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이스라엘의 그 지역을 넘어 이방 지역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지방 사람들, 그 이방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도록 요청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돼지떼가 이제 다 이렇게 물에 빠져 죽으면서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 영혼이 그 회복된 것보다는 그 영혼의 회복으로 인해서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게 이 사람들한테는 더 싫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그가 겪은 일을 간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지역이 아닌 그 이방 지역을 이제 떠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증인으로 이제 세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5장 21절부터 또 43절은 이 질병과 죽음에 대한
권능의 내용입니다. 영적인 권세뿐 아니라 그 육체적인 질병과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져서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 치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에게 차마 요청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면서 병이 낫게 됩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하시는 동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에게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 딸을 살려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능은 믿음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6장 1절부터 6절은 이제 권능을 배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가르치실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아주 소수의 병자만을 고치신 것을 제외하고는 권능을 행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곳에는 권능을 행하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배척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제 다른 마을에 가셔서 두루 다니시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6장 7절부터 29절은 위임과 파송입니다. 그 6장 7절부터 13절 보시면 그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나누어 주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제 더 확장해 나가게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 지방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마가는 이 내용을 그냥 생략을 합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디에서든지 누구의 집이든지 가서 머물되 그들을 배척하는 사람들과 마을에서는 가차없이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6장 그리고 14절부터 29절에는 이제 그 헤롯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위임과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활동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 널리 드러나게 되고 이에 대한 또 사람들의 반응 역시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은 이제 이게 그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참수했던 세례 요한의 능력이 다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은 예수님의 그 권능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6장 30절부터 8장 26절 보면 사람들뿐 아니라 제자들도 아직은 그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과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아직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과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굉장히 미숙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6장 30절부터 44절은 이건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지친 것을 아시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게 하십니다. 근데 무리가 여전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왔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 이제 그 동네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 중에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제 베푸십니다. 그리고 6장 45절부터 56절은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으실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이제 돌아가게 하시고 무리를 다 돌려보낸 후에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풍랑이 멈추게 되는데 이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가는 제자들이 놀란 이유가 떡 되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그 놀라운 권능을 직접 체험했으면서도 또 예수님과 이렇게 계속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제자들의 믿음은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예수님께 데려온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또 여러 동네와 지방을 다니시면서 치유의 권능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또 오랜 시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사실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희도 제자들처럼 믿음이 아주 강력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미숙하고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7장 1절부터 23절은 정결의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위생관념이라기보단 신앙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모순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비난을 공박하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밖에서 입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그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가 뭐냐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은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여러 악한 것들, 그런 음란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7장 24절부터 30절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가 페니키아 그리스 개의 이방 여인을 말합니다. 그 겉모습, 외형이 아니라 중심의 문제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본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확증이 됩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외적인 정결만을 추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다 멸시하는 이방 여인은 아주 절실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귀신 들린 딸을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얻어서 딸의 병이 낫게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제자들의 믿음과 굉장히 좀 이제 대조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유익이 크지만 교회 오래 제자들처럼 교회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믿음이 더 큰 건 아니라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여인이지만 놀라운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7장 31절부터 37절은 귀 먹고 말 다듬는 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서 나와서 갈릴리 호수에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치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의 귀와 혀를 만지시고 에바다, 이게 아람어로
열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이적은 그 마지막 구원의 때에 대한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10절은 그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그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 앞에서 5,000명 먹이셨던 기적과 비슷한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또 그들을 먹일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마가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그 아직은 신앙이 미숙하고 우둔한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는 떡 7덩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1절에서 21절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이제 그 불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다시 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즉시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표적을 구하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불신을 경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을 권고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아직도 이 육신의 필요에만 집착해서 예수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오병이어 일으켜서 5,000명 먹여주고 떡 7개로 4,000명 먹인 거 모르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8장 22절에서 26절은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내용입니다. 다른 치유 기적들과 달리 이 벳세다의 맹인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즉시 치유하지 않으시고 2단계를 거쳐서 치유하십니다. 처음에는 안수하신 후에 이 사람 눈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두 번째 안수 후에 비로소 모든 것이 밝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희미하게 그렇게 알다가 점차로 이제 밝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그 예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두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도 제자들처럼 때로 우둔하여져서 그 우리 눈앞의 것들, 눈앞의 빵을 집중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더 굳은 믿음, 굳센 믿음, 강한 믿음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생생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저희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잠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한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환우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저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있는데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이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비록 몸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이제 토요일에 우리 학생부 친구들 초청해서 함께 이제 찬양하고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교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 떠난 지체들 위해서 앞으로 떠나게 될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영희 와서 이번 주 금요일에 돌아오시고 이제 우리 하은 청년도 다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끝까지 주께서 붙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저희 교회 청년 학생부 여름 수련회와 또 7월 말 8월 초에 있는 단기 선교 위해서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그 뜻에 따라서 또 올라온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수련회와 선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근데 주님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기쁘게 듣지도 않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마저도 주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고 믿음이 온전치 못함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 속에서 바로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역을 저희가 알고 믿지만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정말 한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서 우리 교회를 잘 이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 육신이 연약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있는 것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늘 여기까지 주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버지 또 친구 초청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하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떠나고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정말 그 한 명 한 명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학예 사역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또 풍성한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역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하십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